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의 말뜻을 아시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마지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아멘을 숨이 넘어갈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고 진짜 그런 삶이 나의 삶 되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그 아멘의 그 숨 넘어갈 듯한 그 고백으로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길대로 걸어가시고 또 귀한 은혜를 또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성가대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도 꼭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심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것.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한껏 누리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요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 이 뜻이 무엇일까? 차이가 있는데요. 기적은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 매우 중요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 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영적인 교훈과 증거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 기사는요,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술을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을까?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술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일까요? 술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매우 심각한 이슈입니다.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술 마시면 천국 갈 수 없을까요? 그렇죠. 물론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요, 이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옛부터 나그네가 특별히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유하는 여관을 무엇라 불렀죠? 주막. 그렇죠. 주막은 술을 먹는 게 주된 일이고 거기서 배도 채우고 잠도 자는 게 주막이었습니다. 또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애먹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듬성듬성.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가 돼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을 보면 피하고 숨어요.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런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주였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망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대합니다. 음주, 엄금이 교인들에 대한 신앙 실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술 안 마신다라고 등식이 성립되어지죠. 직장에서 분명히 저 과장님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고 아싸를 외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비록 이 음주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들에게는 시험이 드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판단이 되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신앙생활의 그 성숙이 믿는 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 궁금증으로 돌아와서 왜 주님께서 첫 표적으로 술을 만드셨을까? 이 대답은 조금 더 설교를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결혼잔치에 떨어져 버린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주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결혼식 잔치입니다. 우리는 결혼식하고 식사 한 끼 하는 정도, 조금 더 길면 두 부부가 고향이 다르면 서울에서 한 번, 뭐 진주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이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요,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 신부가 될 여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참으로 로맨틱하며 감동적인 프로포즈죠. 우리 남자분들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 그 시간이 끝난 후에 신랑은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요. 결혼하는 날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을 유대인들은 개인의 대속죄일, 프라이빗 욤 키푸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절차를 다 마치고 금식까지 다 마친 후에 신랑 신부는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된 신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결혼식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요, 이 잔치, 일주일의 잔치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다면,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흥이 깨져버리고 크나큰 신뢰를 범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또 준비를 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모처럼 고기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는 날이 또 이 날입니다. 포도주를 생산하면서도 마실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자기 생일과 같이 축제요, 잔치 날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도 그렇죠. 그 큰 잔치가 있는 날, 부잣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초대되어서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가나안에서도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의례에 꼭 포함되는 몇 가지 요소를 혹시 찾아내셨습니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결혼관 또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분을 생각하며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아내를 향하여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별로 뭐 언짢은 일 있으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결혼하고 또 그 마음으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단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셋째는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잔치예요.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인생의 기쁜 일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전체가 기뻐하는 또 참여하는 축제가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의 핵심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은 더는 잔치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미고 기쁨이 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간혹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당혹스럽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난감한 상황, 난감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난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견디어내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난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딱 이 잔치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누구나 그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난감함 앞에 포기하는 인생. 그러나 그 난감함을 마주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찾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난감함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찾아서 아들 예수에게 나아갑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감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시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는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세상의 상식선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경험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따라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삶에는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정신없이 떨어지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아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의 도움 없이 이 낭떠러지에서 헤어날 길이 없으니 그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이 어려움, 이 위기에서 내가 건져줄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진짜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자 그 사람이요, 위, 아래를 번갈아 보다가 다시 위를 향해서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으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잔치집이 포도주가 곧 바닥이 나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에 아주 난감한 상황이기에 그것을 예수님께 설명하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위기를 건지실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좀 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여라고 부른 말은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사역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마리아, 주님의 그 여인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결론이죠. 이것이 바로 표적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단지 기적이 아니라,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놀라운 일로 탄성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주님은요,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는 사람들의 놀라운 믿음과 순종이 함께함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이 말을 하죠? 마리아가 먼저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신신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주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 지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꺾이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기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하게 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감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자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그 다가올 위기를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굴까요? 하인들이죠. 잔치를 준비하고 그를 퍼다 날랐던 이들이 하인들일 텐데, 그 하인들에게 분명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큰 일을 시켜도 나는 순종하리라. 그런데 하신 말씀은요, 사소한 거였어요. 그냥 그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집에 손과 발을 씻는, 닦는 정결 규례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물통을 채우는 것. 하인들은 주님께서 뭔가 대단한 것을 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한 일을 주문하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작고 사소한 일들에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순종할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작고 사소한 일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 즉 항아리 끝까지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가 보통 100리터, 75리터에서 110리터 정도 되어지니까 적지 않은 큰 물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구까지 채웠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한 3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 보기에 좋을 정도로만 적당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척만 할 것입니다.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다 하는 척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은 사람들 눈에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오늘 본문의 하인들 같이 조용히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그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순종의 교훈은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채울까요? 언제까지 채울까요? 어디까지 채울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채우라 했을 때 그들은 바로 물을 떠서 그 아기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순종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진 후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은 이 결혼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사회나 전체 진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하인들은 참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지금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 씻고 발 씻는 용도로 갖다 주라고 하면 별로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내가 길러 부어 채운 그 물을 떠서 포도주라 여기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 보통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내 이성, 내 지성, 내 경험,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에 갈등하고 따지게 됩니다. 의심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이미 변화된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고 이성과 상식, 경험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요, 주님이 베푸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순종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을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오늘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어찌 이런 말씀에 아멘을 아니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 순종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에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죠.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두고 시간이 지나고 술기가 도르며 취했을 때 그때 좀 질 떨어지는 것을 주는데 어찌 당신은 이렇게 좋은 술을 아꼈다 이제 내줍니까? 감사합니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신랑도 연회장도 그 술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술인지 알지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물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혹시 신랑이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종들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물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이렇게 해서 공경에 처할 뻔한 이 잔치는요, 처음보다 더 나은 기쁨으로 잘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술입니까? 왜 포도주입니까? 왜 예수님은 첫 표적이 포도주를 만드신 일로 시작하셨을까요? 소경을 고치는 일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도, 못 고칠 병을 고쳐주신 일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국률의 차원에서 꼭 그다지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왜 먼저 행하셨을까?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이 표적, 이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의 사역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얼른 보면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이 떨어진,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이제 좀 여유 있게, 이제 좀 사람같이 산다라고 여기지만 그 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 혹시 우리 중에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연출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집니다. 그냥 잔치만을 연출하고 싶어서 잔치만을 연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속에 혹자는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하고는 상관없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진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의 기쁨을 아십니까? 진짜 아시죠? 물어보세요. 나는 그 기쁨 안다? 너도 아니?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말 못하신 분도 있으면 손 드세요. 그 옆에 분에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계셔야 합니다. 이 풍성한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 기쁨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잘 하셔야 다시 처음으로 안 들어갑니다. 알죠? 주님은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우리가 누리지 못할 기쁨을 곧 다 해버리고 많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삶의 결핍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삶의 위기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이 되는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 기쁨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적의 그 표적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부족한 그 결핍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십시오.